자, 에스겔을 찾아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본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꿰뚫어 보시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짚어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어제 본문에는 여예언자라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꾸짖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을 꾸짖으면서 3절에 마음의 우상을 세운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또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나 장로들이나 두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양다리 신앙,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 두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량, 그러니까 측량이 가능하다고 하면 언제나 이들은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우세하다는 거죠. 그쪽으로 더 기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늘 하나같이 보면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훨씬 더 측량값이 더 많아요.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재물이 되었건 의가 되었건 명예가 되었건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을 앞서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의, 자기의 재물을 지켜주고 지지해주는 어떤 지지대 그리고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바로 지금 찾아온 이들의 마음이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마지막 절에 내가 그들의 질문에 응해야 되겠느냐? 응할 필요가 있느냐? 뻔한데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 이 말은 또 더 깊이 말하면,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니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도대체 있기는 한 거냐? 없다는 것을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러니 뭐 질문에 응하고 답하고 그런 대화가 필요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품고 자기 생각에 옳음을,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 그리고 자기들이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것이 옳고 그것을 믿는 우리들도 옳고 그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수하는 그런 것들이 옳다라는 것을 확답받으려고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질문에 내가 답을 하고 서로 대화하고 있는 그 자체가 도대체 성립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대신 너희들은 우상을 섬긴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4절 마지막 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고 우상을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는 자들과는 대화가 아니라 심판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들하고는 대화와 타협이 상호작용이 아니고 심판이 상호작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심판하는 이유가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의 마음을 내가 붙잡으려고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푹 빠져 있는 자들을 붙잡는 방법, 돌이키게 하는 방법, 그것이 뭔가? 심판밖에 없더라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민족, 여러분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민족, 뭐 소를 섬기는 민족, 쥐를 섬기는 민족, 그리고 뭐 8만여 개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뭐 비단 일본, 인도 이런 데 보세요. 뭐 동남아 여러 나라들을 보세요. 세계 여러 나라를 보세요. 그 사람들이 몇백 년, 몇천 년 역사를 갖고 있어도 쉽게 변합니까? 못 변합니까? 절대 쉽게 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믿는 민족, 우상을 섬기는 개인은 그만큼 돌이키기가 힘들더라. 심판이 아니면 돌이키기가
참 힘들더라라는 거예요. 비단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굳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이 들수록 허리만 굳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도 굳어지는 것 같아요.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좀처럼 자기 삶을 바꾸고 전환해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자꾸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스트레칭, 영적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기계는요, 고장나면 고치기라도 하죠. 사람은요, 고장나면 특히 마음의 고집이나 살아온 삶의 굳어진 생각은 좀처럼 고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꼭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큰 충격을 경험한다거나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거나 나락을 경험할 때 비로소 야, 내가 잘못 살았고 잘못 판단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집스러운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고쳐내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고쳐내십니다.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것이 은혜임을 알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우상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진 우상이 뭡니까? 우리는 안전하다는 우상. 우리는 성전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니까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안전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우상이 온 이스라엘의 암처럼 이렇게 번지니까 하나님이요,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들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심판. 칼을 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좀먹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려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회개하라. 너희의 우상들에게서 돌아서고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로부터 돌아서라.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로부터 돌아서라. 그러니까 방법은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성령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로 말하면 회개하는 돌이키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도려내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놀랍게도 기회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 앞에 앉은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방점은 뭔가? 내가 그냥 싹 다 쓸어버릴 것이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게 아니라 무슨 말이 6절을 보니까요. 제발 살아나거라. 마지막 절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살아나거라 라는 거예요. 11절.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이 더 이상 내게서 떠나 방황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모든 죄악으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오직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제발 살아나라. 제발 돌이켜라. 그리고 용서가 너희에게 닿을 수 있게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이제 고정해라. 그런 것이죠. 말씀의 결론은요, 우리가 왜 멸망하는가?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두 마음을 품어서다라는 겁니다. 두 마음.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사는 삶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시 돌아오는 삶이 진정한 자녀의 삶이고 진정한 백성의 삶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삶에서 경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두 마음, 두 마음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내가 옳다가 아니라 말씀이 옳다라는 기본이 회복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